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부제목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걸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단락은 길 가는 나그네 인생.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요즘으로 하면은 내비게이션 아니겠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일러주는 대로 그 길을 쫓아가면은 대개 경우 큰 실수 없이 여행을 완수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길에서는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보다 뛰어난 그러한 인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거지요. 우리 인생이 살아나가는 그 과정이 마치 나그네가 한 곳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얼마 있으면 또 떠나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인생의 모습을 잘 표현한 표현이다 하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그와 같다 표현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은 한 나라에 정착해서 거기에 어울려 살고 있는 상태를 말하지만 그래도 국적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그들의 정서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나그네는 말할 거 없죠. 그러한 우리라 그랬어요. 그런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의 백성은 왜 이렇게 나그네 또는 거류민과 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그거는 갈 곳이 있기에, 가야만 할 곳이 있기에 떠나야 하는 인생으로 살아서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삶을 살았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불러내실 때 하신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현재는 그의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기가 그의 고향이었고 그의 친척들이 거기 있고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길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예정이 있고 예비하심이 있는 그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야만 하기 때문에 떠나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만 할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그네와 같고 거류민과 같다고 표현하시고 그 길을 떠나라는 거예요. 또 민수기 22장 1절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계속 떠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향해 그렇게 길을 떠났고 또 우리는 천국을 향해 그 길을 끊임없이 가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 여정이 어디에서 끝나는가? 바로 천성문 앞에서 끝나게 돼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이 항상 천성길은 아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고 문이 있고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길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에 늘 내가 가는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문인지를 늘 살펴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역대하 27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요담은 우시아의 아들이죠. 우시아는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만 마지막에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가 분향하려다가 나병, 문둥병이 걸려서 결국 생을 마칠 때까지 별궁에 지내면서 그 아들 요담이 왕권을 행사했어요. 그런데 이 요담은 그의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조심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마는
어떤 길이 바른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명령대로 사는 길이 바른 길이에요. 그래서 요담은 결코 성전에 올라가서 분향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른 길이에요. 그런 길을 걸어서 요담은 점점 강하여졌다 그랬어요. 또한 잠언 14장 12절 또 16장 25절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다 좋은 길로, 옳은 길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망의 길도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입니다. 나그네 길에 동행하시는 인도자 하나님.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시고 많이 다니신 분들 계시죠? 이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자동차 운전을 한다면 말할 것 없이 내비가 중요하겠죠. 이거 빠지면 어디도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러나 이 자동차 여행 말고 패키지 여행을 다닌다고 하면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 같습니까? 여러분들 패키지 여행 떠나려고 공항에 가서 그 약속된 장소에 모이면은 바로 그 여행사에서 나온 인솔자를 만나죠. 다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인솔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는 경우가 가장 안심이 되죠. 그가 모든 책임을 지고 인솔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나그네 길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인솔자가 되실 때 우리는 안심하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살펴보면 첫째, 우리가 가야 할 곳과 그 길을 잘 아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에요. 인솔자가 만약 처음 가는 분이라면 안심이 안 될 겁니다. 그거는. 그러나 경험이 많아서 인솔자로서 뭐 몇십 번을 다녀왔다 하면은 우리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여로를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출애굽기 3장 8절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갈 그 땅을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잘 나타나 있어요. 그 땅으로 인도할 텐데 그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현재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등이 살고 있지만 내가 그 땅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그리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 또 그리 가는 길, 그 길도 잘 알고 계세요. 모든 걸 알고 그 땅의 특성도 알고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그 인도에 우리가 순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우리의 체질과 한계도 아시는 주님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견디고 우리의 본성이 어떤지를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면 돼요.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과 걱정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한계도 아시는 그런 주님이시고 그 주님의 인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세 번째, 먼저 그 길을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가지도 않은 그 길을 우리 보고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적이 없어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사전 답사를 다 하시고
다 파악하시고서야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철저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대충 일을 하시다가 아차, 이거 내가 미처 생각 못했구나, 이런 불편이 여기에 있구나, 안 되겠다, 돌아가라, 그렇게 하신 적이 결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친히 가보시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 칠 곳을 미리 정해서 그 길로 인도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참으로 안심하고 따라가도 되는 그런 길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주의 크신 국률 때문이라 그랬어요. 아니, 자기 백성을 광야에다 버리는 그런 부모나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충분히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짓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시내산에서 친히 강림하여 10계명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나머지 계명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귀로 듣고서도 바로 거역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소식이 없고 죽은 것 같으니 우리가 새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반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충분히 버리실 수 있고 멸망시킬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구나 두려워서 떨 때가 있는데 결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천사들에게 명하사 모든 길에서 지키시는 하나님. 시편 91편 11절 말씀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천사들을 명령해서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자기 천사들을 명해서 우리를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만 하면 아무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아무나 이런 인도를 받겠습니까?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간단히 네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스스로 길을 가면은 반드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단 주님과의 대화가 없는 동행은 있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 자기들끼리 한참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갔어요. 그 곁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함께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인식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고 대화에 동참함으로써 결국 그들이 주님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없는 동행은 있을 수가 없어요. 대화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기도입니다. 주님과 기도로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도움을 청하고 주님의 또 감동을 받고 이런 삶이 없으면 그 삶은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줄을 잠시라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는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십시오.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면은 물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만 해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명령을 접하게 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 때 주님의 그 동행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어라 수없이 말씀드리는데 구체적인 안을 제시합니다. 1년에 한 번 성경을 다 통독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매일 하루 3장씩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돼요. 그것도 또 창세기부터 막연하게 읽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노트 한 면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줄을 그어서 눈을 나눠서 가로 세로, 그래서 성경 전체 장수가 거기에 눈 하나씩 새겨지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창세기 부분을 표시하고 출애굽기 표시하고 이렇게 해서 창세기를 쭉 읽다가 거기서 지루함을 느끼면은 이사야서를 가서 읽어도 되고 신약 성경을 읽어도 되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게 제가 성공했던 방법이에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최소 2차례 성경을 완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의 사람이 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은혜 받은 구절을 노트에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쓰면서 은혜를 더 받게 되고 그게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 중심에 들어와 자리 잡게 되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로운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옛날 생각만 하고 옛날 얘기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를 보면 지금은 그런 모습으로 살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말씀이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전에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믿을 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또 말씀에 순종하고 또 새벽 기도도 나가고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흐르고 생활이 편리해지고 지위가 올라가고 하니까 주님은 옆으로 모셔 밀어내놓고 그러고 자기가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줄 알고 그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회개하라. 너희 처음 사랑을 되찾아라. 지금 너희가 나를 그 이전처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되찾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촛대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교회의 권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모양은 있고 건물은 있어도 교회로서의 모든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에게 하실 때는 이 말씀은 주님의 임재를 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떠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둠이 찾아오고 빛이 없고 그런 삶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첫사랑을 유지하고 있는가 되돌아보시고 첫사랑을 되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를 경외하라. 자, 이 아래 사진 보시면 요즘 우리 한국 영화 조폭 영화 많죠. 그래서 조폭들이 두목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일전을 하려고 걸어 나가고 있는
당당한 모습이죠. 자, 이 조폭의 세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목이 명령을 하면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서 싸우다가 회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중상을 입고 불구자가 되기도 하고, 이래도 저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속으로는 몰라도 겉으로는 그래요. 그렇게 해서 나가서 자기들의 두목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조폭도 이런데 하나님의 백성,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가 그분의 명령을 지켜서 그분을 경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뭘 가지고 경외하겠습니까? 명령에 떨어진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가 우리의 상관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6절의 말씀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 그게 곧 계명이고 또는 율법이라고도 하고 십계명도 거기에 속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했으면 간음할 생각도 버리고 온전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길 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걷는 어떤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지만 어떤 길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길이 작고 협착하더라도 천국에 이르는 길이 될 것이며, 그 길을 가는 동안 주님을 사랑하되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주님의 계명대로 살며 주님을 경외하면 주님은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국문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과 참으로 동행하는, 그러기 위해서 기도로 대화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셔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